올해부터 타교인들도 내적 치유를 이렇게 신청자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집에 있는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고 열이 나서 학교를 갈 수 없었죠. 무려 3일이나 병과 결석을 했죠. 중간에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간 적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또 몸이 장염 증세가 와서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고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그 영들이 그 병이 잡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위를 누르고 악몽을 꾸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2, 3일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물론 일어나죠. 신유 역사도 일어나고 축사 현상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드리는 역사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고,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고, 교회에서 금식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하나님 주신 에덴은 교회이죠. 최초의 부부가 하나가 된 교회이죠. 또 하나님의 주신 에덴은 또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가정교회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기적, 이적, 병고침, 치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 글에 보게 됩니다. 아내를 또 대학생 딸을 또 내적 치유하려고 하는데 시간 속의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고 눈물의 해결해 주시며 해결형을 보여주시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마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흡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야, 교회에서 부흥의 심령 부흥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 부흥에도 있을 수 있구나. 가정에도 뜨겁게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아내나 자식들이 정말 성도들 앞에 내놓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들, 고민들을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꿈꾸는 부흥은 또 어디의 부흥이냐? 일터에서 오는 부흥을 또 꿈꿔봅니다. 1907년도에 우리가 기독교 백년사에서 부흥은 뭡니까? 장대인 교회에서 평양 부흥성에서 오는 하디 선교사님 통해서 기선주 장로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온 부흥이었죠. 그러나 2007년도에 우리나라 땅에 온 부흥은 뭐였습니까? 직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흥은 어떤 부흥일 것 같습니까? 교회 부흥 있겠죠. 물론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있고 하나님 만져주심 있겠죠. 그리고 그 교회 부흥이 가정 속의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넘어서 어디까지 부흥이 이루어지냐?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는 요즘에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부흥은 내 안에서 오는 거고 부흥은 아내 안에서 오는 거고 부흥은 자녀 안에서 오는 거고 부흥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적 부흥을 참 좋아하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병 고치고 능력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죠. 아내가 병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힘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것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흥은 뭐야?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5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기도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제 주변에 붙여줬던 작은 공투 제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남편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직장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꺼번에 많은 숫자들이 부흥을 하는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었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서려면, 말씀에 서려면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져가는 부흥이 오래가는 부흥이고 튼튼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있었죠. 그리고 70인 제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되는 제자 훈련,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